또 기도 말씀 없으시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하는 말씀이 나가는 건데, 오늘 자료를 해드린 거, 자료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끊어지고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 시대가 지나고 나면 아들의 나라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찬 다음에는 이제 그 아들의 나라의 시련에서 다시 최종 마무리를 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칠 때 아들의 나라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아버지의 나라로 이제 옮겨지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계시록 부분을 잠깐 다뤘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화에 관한 말씀을 잠깐 언급을 더 하고 다니엘 12장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고 설명을 좀 해서 지난 시간 마무리 부분에 그 세 가지 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나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포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지옥을 받아서 우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겨울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초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중점으로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1월 성신의 징조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면 그 이제 1월 성신의 징조에 관한 것과 주님의 오심 또는 가심, 그 다음에 다시 오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어떤 그 줄을 잡아서 정확하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잘 새겨지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의 감사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사람 속에 임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때, 즉 그 이제 메시아의 때, 그리스도의 때,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계속 메시아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걸 지금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12장 1절 시작의 말씀에 그때라고 한 이 그때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때다 말이에요. 메시아의 때. 그러면 이 메시아의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죽임당하신 지 사흘 되던 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겁니다.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옛 창조에 대한 모든 저주와 심판 선고가 마무리가 되어졌다라는 뜻이겠지요. 주님의 말씀이 응하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 때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자면
그때는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그랬고 큰 환란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한이 와서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했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3년 반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할 때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이것은 이제 소급해서 적용을 하자면 화를 선언하는 나팔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에 초대하는 나팔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는 화의 나팔이 당연히 되게 마련이죠.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화를 선언하는 나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실 때까지, 즉 그날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그게 떠나시면서 하신 마지막 선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끝낸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더 이상 유대인들과 너희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제 마지막 선언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와서 먼저 저주받은 그 나무, 마른 나무를 찍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는 선언을 앞에서 했죠. 자, 이것은 모두 재앙, 유대인들에게 내리는 화를 선고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 잠잠하게 닫혀져 있던 무저갱이 이제 슬슬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표현을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 속에 감춰져 있던 그들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그게 이제 무저갱인데, 감춰져 있던 모든 악독과 포악과 이런 악기들이 이제 슬슬 발동을 거는 거예요. 언제든지 뱀은 이렇게 톡톡 건드리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나팔을 딱 불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도끼가 오를 대로 다 올라가지고 이제는 이제 덤비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일러서 성경에서는 무저갱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저갱이.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것은 뭐 지구의 어떤 중심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소리에서 하는데, 이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 것이고, 무저갱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마귀의 영으로 오히려 오해해서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이 무저갱이죠. 여기에 대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이걸 잠깐 언급을 좀 해야 되겠네.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원래는 땅에, 그 다음에 동산을 장설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으며, 동산 중앙에서 생명강수가 바로나에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았을 때, 이제 속은 것은 이제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 일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동산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원문은 그 잘 경작해라, 농사를 잘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많은 나무들도 나게 하시고 생명나무도 나게 하시고 이랬으니까, 모든 그 나무들이 씨 맺는 열매 맺는 좋은 나무들이 과일을 잘 맺게 만들려면 뭐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농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게 경작해라라는 명령이었단 말이야. 우리 주한이 이제 장가 가려고 준비하느라고 지금 그거 경작자 이제 준비하는 거잖아. 그게 직장을 우선 가져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먹여 살릴 준비가 다 돼야 뭐 장가도 가고 뭐 알고 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와 같은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면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해라 했던 건 사실은 자기 가정을 잘 지켜라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남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장가들 때 하는 말이 딱 중매시켜놓고 나서는 너 네 아내하고 네 자식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책임지고 먹여 살려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는 내가 나게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계속해서 손질도 하고 거름도 주고 잘 길러야 매년 열매를 잘 맺어가. 매년이 아니라 이제 계시록에 보면 달마다 맺는다 했지. 그건 이제 열매를 계속 맺어가지고 그냥 가족들이 먹고 싶은 대로 배부르게 이렇게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생명강수도 내가 나게 해놨으니까 너 물만 길에다 주어 이제 이 말이단 말이에요. 어? 그 남자가 하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상징인데 그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동산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뱀이 들은 거죠. 지키며 다스리라 그랬는데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뱀이 들은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뱀이 들어와가지고 여자를 먼저 꾀고 그 다음에 여자를 통해서 이제 남편까지 이렇게 이제 실족시켰는데 이제 넘어뜨린 건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 가죽으로 이렇게 옷을 겉옷을 무화과나무로 이제 치마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속옷 위에다가 이제 짐승 가죽으로 또 이제 겉옷을 이렇게 해서 입히고 나서는 동산 밖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담 보고 네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서 너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밭에 채소를 넣어 지금부터는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동산 안에서는 씨 가진 열매 맺는 열매를 먹으면 됐지만 쫓겨나가지고는 땅 파가지고 이제 채소 씨 뿌려서 채소 먹여야 되는 상황이 바꿔진 거죠. 이제 네가 먹을 식물은 땅에 채소인지 네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네가 식물을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근본된 토지를 갈려간 거예요. 그 땅으로 갔지요. 땅으로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땅으로 가서 땅을 파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는데 그 아들이 나가지고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장자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마다들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죠. 마다들은 늘 그 땅 파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마다들은. 우리 육체는 애굽에 내려가면 다 애굽에서는 농사 짓는 것과 흙 이기는 것과 땅 파는 일만 날마다 시키죠. 죽살이치게 시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자연히 생명나무 열매를 잘 손질만 하고 잘 돌보면은 남자가 그걸 먹고 생수는 덜 나오니까 그냥 떠다 먹으면 되는 거였던 거거든요. 이제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아내하고 이제 그 자식들하고 이제 주면 되는 일이지.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직임을 잘 못하고 나니까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근본된 토지를 갈려 쫓겨난 거예요. 이제 동산 밖으로. 그랬는데 그 장자였던 아담의 장자였던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니까 가인을 그 지면에서 또 쫓아내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땅 밖으로도 더 멀리 노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쫓겨났죠. 이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애굽이라는 데를 가요. 애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가면서 이마에 수고해서 땀 흘려가면서 땅 파죠. 그 애굽의 나일 강변, 그 나일 삼각주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 영이 뭐라고 그래? 나일 삼각주? 응? 저 녀석은 그 델타라는 말은 나일 삼각주로서 나일 삼각주를 이루는 말이죠. 이제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진 땅이라 농사하기에 적당한 땅이다 뜻이에요. 델타. 똑같은 애굽이지만 고센 땅은
무슨 땅이에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목축하기, 고센 땅이라는 말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창세기에서 장자는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갈러 갔으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러 간 장자는 바로의 장자가 되는 얘기죠. 가인은 바로의 장자잖아요. 아비의 유업을 상속받아가지고 델타 지역에 가서 농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제, 그런데 그 동생인 아벨은 이제 신약으로는 돌아온 둘째 아들이요, 동생이요. 아벨은 아니 장자가 아버지의 기업을 차지하고서 농사를 다 지니까 자기는 개간되어져 있는 농사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거친 황량한 들판으로 와서 목축이나 해야 되겠죠. 목축하는 땅은 델타가 아니죠. 고센 땅이죠. 그 둘째 아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아가지고 개간되어져서 농사 잘 되는 땅은 지가 차지하고 앉아서 일을 거기서 모든 걸 자기 소득 취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그 동생은 기업이 없잖아. 그러니까 개간되지 않은 황량한 들판에 가서 양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상황이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일이 이랬단 말이야. 에덴 동산에 참 쫓겨난 상황이 그랬단 말이야. 자,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는 바로의 장자들은 애굽의 델타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쫓아내니까 사실은 그들은 농사하는 것이 원 직업이 아니요. 히브리인들은 농사하는, 그들의 조상은 목축하는 자의 후손들이지 농사하는 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농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는 양이나 쳐서 먹고 살겠다는데, 강제로다가 그냥 다 잡아다가 농사하는 일과 흙리기는 일과 그냥 벽돌 싸는 일과, 아니 벽돌 쌓는 일을 뭐냐면 그게 곡식창고 짓는 자는 뜻이에요. 원은 농사한 거 많이 막 강제 농사시켜 만들어야 많이 싸놓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고용을 할 줄 모르는 일을 억지로 하려면 자기가 우리 주한이처럼 이렇게 신통하게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막 바늘구멍도 뚫고 들어가서 철석 붙으면 다행인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업을 할 수 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 실패해요, 성공해요? 성공하는 확률은 10,000분의 1도 안 돼. 이거는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그냥 칙삭이 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런 상황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고역을 했겠어요? 목축하는 일을 하라고 놔뒀으면은, 야, 너희 목축해가지고 우유매통식 상납에 했으면은 뭐 고생합니까? 그게 자기네들이 전직인데, 그게 아주 천직인데, 잘 아는 일인데. 그런데 목축해야 될 사람들한테 생판 땅을 파라고 하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할 수 없이, 참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 직업 잘 맞지 않으면 내 체질이 안 맞는 거라고, 이제 이 일은 내 체질이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평할 때 체질이 안 맞는 엉뚱한 일을 시키기 죽을 지경인 거예요. 말하자면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버지 직임이잖아요. 그 직임을 아들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 이제 장자는 장자대로 아버지 기업도 물려받았지, 그 직임을 이제 행하는데, 자기 기업이 땅 파는 일이니까 땅에서 농사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당연히 소출 나온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인은 땅에서 농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농사하는 자가 아니었고 목축하는 자였으니까 저 허 들판, 그냥 황량한 들판에서 그냥 거칠게 사는 사람이요. 말하자면 양떼 물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얻은 것이라는 건 양새끼, 염소새끼, 500개 못 얻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이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더니 저주받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가인의 재물은 받지를 않으시고 땅에서는 저주받아서 유리하며 고생하며 정처없는 목축업자는 정처없는 생활을 해야지요. 땅 파는 사람은 집 져놓고 땅이 그 자기 기업이 거기 있으니까는 뭐 유리방랑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 좋은 집 져놓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재산은 안 받아주고, 아니 정처없이 유리방랑해 가면서 목축원은 그 저주받은 아비의 기업을 받지 않은 동생의 재물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가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말이야, 저거. 자기 아버지의 분깃 분예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놈한테는 오히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니까 세상 말로 말하자면 울분이 터진 거지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을 저 멀리 들판까지 찾아가가지고서는 형이 왔으니까 얼마나 반갑다 해가지고 양 잡고 뭐 해가면서 참 해서 거룩에 먹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예수님 오셨을 때 소 잡은 걸 했지만 누가 보면 양 잡았다고 하고 소 잡았다겠죠. 살찐 소 잡았다고. 이게 이제 형이 왔으니까 형님 대접하느라고. 그럼 형이 가려면 봉사했으면 뭐 시금치도 몇 단 가져가고 뭐 쌀도 몇 말 가져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빈손 털털대고 가가지고서는 사실은 트집 잡으러 간 거거든, 그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것저것 트집을 잡고 꼬치꼬치 따져 쌓고 이러다니 결국은 너희놈은 너희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얘가 아닌 짓을 너 지금 하노만 해가면서 죽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둘을 이제 들판에서 만나서 돌을 쳐서 죽였다 그랬는데, 예,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죽인 걸 상징한 거잖아요. 야, 그 피를 흘리는, 무지한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근본된 토지를 갈고 잘 먹고 잘 살던 그 땅에서 또 쫓아냈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그 다음에 더 먼 곳으로 또 쫓겨났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이지만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으니까 땅에서 농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구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그 땅에서 농사해야 되잖아, 당연히.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맨 기업이 땅이니까 날마다 땅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농사도 좀 잘 되고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12마리씩 낳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 그렇게 제사하겠죠. 돼지 농사도 지었냐고. 돼지도 길렀어요. 유대인들 돼지 길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 새끼 낳으면 한두 마리만 낳지 말고 12마리씩 낳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날마다 제사를 계속 그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런 땅의 걸로 제사는 안 받고 땅에다 복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너희 왜 그냥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럼 이제 하나님이 종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지금 제사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제사 받지도 않으셔. 너희가 제사하며 섬기는 그 하나님은 마귀신이야. 이 세상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자꾸 선지자들이 이러니까 이런 초지일름 이단들이 위 나왔구만. 이거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돼 있고 우리는 모세 율법대로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말도 같지 않은 초지일름 어디가 해가면서 주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참다 화가 났죠. 화가 나니까 그래? 너희 땅에다 복주는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나라로 그럼 가봐 한번. 거기 가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그 신 섬겨봐.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고 아시리아로 보내고 바벨론으로 보내고 더 멀리 보냈어. 자, 애굽에 있었을 때 사람들보다 바벨론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2배나 더 지옥 자식 된 사람들이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미 지옥 사람들인데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러 가가지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에 복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제사를 드리느라고 11조 헌물 열심히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 오셔서 안수해달라고 우리 돼지 머리에다 안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새끼 뵀는데 이달에 12마리나 해달라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 가서 안수해주고 그런 짓거리를 계속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배나도 저주를 받은 지옥 자식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 이야기 어떻게 풀려나간지 아시겠죠? 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복을 이끄는 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복을 받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첫째는 그럼 이건 이미 지옥 자식들이 다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또 피를 흘려가지고 이제 더 멀리 쫓겨나 버렸어. 아예 돌아올 수도 없는 데까지 쫓아내버렸어. 그런데 메시아의 때가 되면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자라도 하늘 이가에서 땅 저가에 있는 자라도 메시아가 오시면 다 불러낸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자든 아수리에 있는 자든 애굽에 있는 자든 어디에 있는 자든 천지사방 어디에 있든지 간에 메시아가 오시면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를 듣고 참 저 사람이 저거 이단인 줄 알았더니 좀 이상한 소리 쌌는데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거 해가면서 자꾸 듣다 보니까 처음에야 뭐 나팔 부는 사람만큼 확실하겠어. 그렇지만 처음에는 좀 이상한 생각도 오고 막 좀 혼동도 오고 막 이제 왜냐하면 자기 저 저주받은 땅에서 하던 행석 그거 있으니까 그거고 아무래도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그 사람이 제일 그래도 건전하다 해봐야 땅에서 농사하는 정직하게 살아면 된다. 나같이 양심 바르게 살아면 된다. 땅 파는 건 땅은 거짓말 안 해.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제일 참 구원받은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그런데 들어보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늘 임금 나라 안으로 너희가 돌아간 사람들이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일은 생각도 말어. 그거 너희가 땅에 육신 있고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너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너희가 무엇 먹어야 되고 무엇 입어야 되고 오늘은 보리밥 먹어야 되고 내일은 쌀밥도 먹고 올해 와서는 어디 가서 좀 맛있는 밥도 좀 가끔 외식도 좀 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안배해서 할 거니까 걱정 마. 그거는 그냥 주님께 맡겨두고 너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는 그것만 생각해.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것만 날마다 생각하고 있으면 먹을 게 떨어지냐 이거예요. 예수가 밥 먹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예수가 밥 먹이니까 걱정 말고 그냥 믿기만 하네 그냥 자꾸. 그냥 가당치 않은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나가서 막 땅도 열심히 파고 막 돼지도 막 그냥 그냥 기르고 막 이거 해야지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그렇게 허황된 얘기가 어디가 있냐고 그러는데 나중에 점점 듣고 보니까 땅에 복 받았다는 사람들도 새끼 먹은 건 마찬가지고 나도 새끼 먹은 건 마찬가지고 조금 좀 그 사람 쌀밥 먹을 때 난 보리밥 먹은 거 그 사람 보리밥 먹을 때 난 죽을 먹은 건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보리밥 먹은 거에 건강식이고 죽은 요새는 없었으면 뭐 정도 시대가 바꿔져 버려 이게 상황이 바꿔져 버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하셨네. 그냥 배고파가지고 들판에 다니면서 뱀이나 한 마리나 만나면 그냥 왔다 오늘은 이제 고기 맛보게 생겼다 해가지고 그거나 잡아먹고 뭐 10분이나 캐서 먹고 막 이랬는데 땅에서 부자로 잘 들던 사람 날마다 어디가 아프다고 삭신 아프다고 뼈다고 아프다고 해가면서 병원에 다녔었는데 이 사람 병원에 갈 겨를도 없이 살았는데도 어디 아픈 데도 없어. 그러고 나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참 전능하시네. 말씀과 같이 됐구만. 이제 그때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요 수준이 되면은 이제 말이 점점 들린단 말이에요. 이제 점점 들려. 이 사람은 나가고 싶어도 이제는 못 나가. 이 사람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라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리아에 있어도 나오게 돼 있고 애굽에 있어도 다 나오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 야, 이제 이 얘기예요, 결국은. 설명이 좀 길어져 버렸는데 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때라는 말을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려고.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그때 당시는 다니엘의 민족이지만 이것은, 다니엘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민족이니까 이때 당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인 자손이겠죠. 이때 당시 네 민족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은 초림하실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에게 예언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러니까 미가엘이 곧 하나님이죠. 전쟁에 능한 신 여호와가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군대 장관 여호와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단자로 불려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 의하여 무죄한 피가 흘려져서 아벨이 죽임당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농사하기에 좋은 땅에 온 게 아니라 요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 갈릴리 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는 한참 떨어지는 아주 허들판 광야에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됐죠. 아까 내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말은 이미 했어요. 아벨은 농사하기에 좋은 땅은 그 형이 기업을 받았으니까 아벨은 뭐 형보다 더 멀리, 에덴 동산에서 더 멀리 들판에 가서, 허들판에 가서 양 기르는 것이지 뭐 농사질 땅에다 양 기르는 법은 없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그럼 저 대관령에 가면 양 기르지, 저 전라남북도 그 평야에다 양 기르지 않잖아요. 이런 이치와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 복음은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광야 자기 곳으로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다가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땅에서 뭐가 잘 되는 그런 곳에서 사시질 말고 그냥 주님께서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 쓰시면 돼. 많이 주시면 논아 쓰면 되고, 적게 주시면 감사해 가면서 조금, 아까 이제 그 조금 적게 주셔도 굶겨 주기지는 않으니까, 이제, 난 밥 먹을 때 난 죽 먹는다는 것 뿐인데, 죽 먹는 것이 보양식이라니까. 그 이제 곧불도 안 걸려, 그거 먹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그래서 그런 사역을 마치시고 무죄한 피를 흘린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나서 무덤에서 부활할 때 일어난 거죠.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군대 장관, 하늘의 군대 100마를 타고 맨 앞서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으로 원수들을 다 쳐 죽여가면서 싸우는 군대 장관이 있죠. 그 누구예요? 미가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힘센 천사단 말이야. 천사장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장이란 말이야. 미가엘이 천사장이잖아요. 야, 그럼 이제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원수들도 악귀 귀신의 군대들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것과 싸우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예수님이 무저갱에 있는 자들을
육신으로 살아계신 동안에 자꾸 건드려 놨더니 무저갱이 열렸죠. 열리니까 뭐가 나왔겠어요? 악귀들이 몽땅, 무저갱이에 갇혀있던 악귀들이 몽땅 나와가지고는 예수님 죽일 때는 해도 가리죠. 근데 얼마나 그 악귀들이,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해도 다 가려가지고 깜깜해졌겠어요? 1월 성신 징조 얘기는 뭐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 그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해가 지는 거지요. 구약 시대에는 늘 하루하루를 따질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신약의 새창조는 부활하시던 날 새벽, 아침, 새벽부터 새창조가 시작이 되죠. 이거 하나님의 경륜의 전환인 거예요. 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죽는 때가 가장 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의 때지요. 예수가 죽은 것이 가장 예언된 큰 환란인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이신 예수가 죽은 것은 저주받은 아담 세계가 완전히 다 심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서는 10번째 재앙이 임한 것이다 이거예요.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면 10번째 재앙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뭐예요? 애굽의 장자는, 바로의 장자들은 그냥 다 죽어버려. 그날 예수가 죽었다라는 말은 육적 장자권자들이 그 세계는 끝났다, 심판받았다 그 말이죠. 예수가 부활로 일어나면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의 새 세계가 실현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저갱에 있던 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자들이 어떻게 나왔냐? 대제사장들, 헤롯, 빌라도 등등 예수를 죽이는데 하여튼 동역했던 모든 자들 속에 너무너무 교활하고 관대한 방법으로 광명의 전사를 가장하여 숨어있던 그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무저갱문이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저주를 퍼붓는 나팔까지를, 계시록 이제 7째 나팔이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다 불어버렸더니 무저갱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야. 아주 막 부글부글 막 끓어 막 그래가지고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막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과 뭐가 싸우냐? 진리의 성령이 빛과 어둠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은 빛의 천사장이죠. 그 루시퍼는 어둠 세계의 천사장이죠. 당연히 싸울 거 아니겠어요? 루시퍼는 무저갱의 임금이고,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9장에서는 그게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의 임금이다 그랬잖아요. 아볼론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그 계시록 9장에서 이제 11장으로 이렇게 연결을 얼핏 하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설명을 어차피 이제 오늘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 설명을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돕기, 문맥의 흐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 있었던 그런 모든 사건들은 주님의 재림 때 동일하게 반복되겠죠. 자, 계시록에서는 재림 때 있을, 세상 끝이라고 하는 재림 때 있을 사건을 말한 것이고, 다니엘서에서는 주님의 초림 때 있을 사건을 말한 것이다 라는 것만 다른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9장으로 이제 또 연결을 합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5째 나팔, 그 다음에 6째 나팔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는 마지막 나팔 이야기가 이제 나팔 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9장 1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 보면 거의 다섯째 9장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죠. 다섯째 나팔은 첫 번째 화고, 여섯 번째 나팔은 두 번째 화고,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은 세 번째 마지막 화지요. 화는 세 번 연거푸 있는 거예요. 나팔이 부러지는 대로 화가 오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첫째 화가,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두 번째 화가,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인지 온 땅인지 온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이걸 살펴나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랬어요. 이 별은 무슨 별일 것 같아요?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 본 거 몇 장이든 간에 지금 빨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그렇잖아.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못 봤지만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죠. 결국 지금 나팔을 부는 것과 별이 떨어지는 것은 관계가 있겠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나팔을 부르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나팔 소리가 나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 별이 떨어졌다라는 건 이제 창세기에서는 그 네피림이라고 그러는데, 네피림이라는 말은 원래 떨어졌다라는 뜻이요. 이게 이제 타락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피림. 땅에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해서 떨어져 가지고는 아주 땅에서 대인 노릇하고 아주 힘센 어떤 권력자가 되어져 가지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팔 부는 것과 하늘 별이 떨어지는 것은 연관이 있다.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은 하늘의 별, 이것은 어둠의 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별들이 떨어지죠. 다니엘 12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런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지혜 있는 나팔을,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지혜로운 나팔을 부는 사람이 나팔을 불면 나팔 부는 자를 또 떨어뜨리겠죠. 주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나팔을 부르면 어둠 권세자의 별을 떨어뜨릴 것이고, 어둠 권세자의 별들은 주님이 보낸 증인들의 별을 떨어뜨려 주겠죠. 자, 이것이 사사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하늘에서 별들이 전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시간이 좀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